안녕하십니까. 식탁위의 성경 박영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를 교리적으로 믿고 있지만 과연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구약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신약에서 나오는데 먼저 제가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임마누엘에 대한 의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본문은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주로 이제 많이 다루는 보통 성탄절 본문이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아하스 왕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7장 10절부터 이하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으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티글랏 빌레셋 3세의 지휘 아래 남쪽으로 이제 영토 확장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이 두 나라는 명백하게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당시 아하스 왕이 있었던 남유다에게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데 아하스 왕이 이때 반대하면서 이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앙심을 품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쳐들어오기 직전에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하스 왕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들의 침략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손에서 너희 남유다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이러한 자신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서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는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너를 구원해 줄 것이야 라고 말하는 어떤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으면 당장 구하겠죠.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구해 줄 거야.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징조라도 구해봐. 그럼 너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스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나라가 침략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당시 이미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리라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즉, 그 이방 나라의 신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걸 과연 구해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결정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왔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어. 나는 그분을 시험하지 않겠어. 우리가 이제 문자로만 봤을 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문을 읽어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그분을 의지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더 나아가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내가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즉 아하스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징조를 구하지 않자 너무 감사하게도 그에게 징조, 즉 구원의 확실한 징표를 보여주고자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징조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바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처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알마는 만 16세 미만의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단어가 아니라 만 16세 정도의 사춘기를 막 지난 젊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의학적으로 처녀를 의미하는 단어가 따로 있지만 이 알마라는 단어 또한 결혼 전에 청소년기의 여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처녀라고 번역한 그리스어 성경의 번역과 또 현대 저희가 번역했던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전에 저희 학교, 제 서울신대 있을 때 조직 진학하는 교수님이 이제 식사 자리를 하다가 박 박사, 너 그 히브리어에서 알마라고 번역된 게 그 처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너 이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예, 그랬습니다. 알고 있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뉘앙스는 뭐였냐면 그 이사야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처녀라고 번역된 내용이 사실은 젊은 여자야. 그러니까 동종녀와는 관계가 없어. 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저는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가끔 조직 신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구약 본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도가 많이 짧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처녀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젊은 여자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처녀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만 16세 미만의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시에 이 본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처녀라고 이해를 했고 이것을 번역한 이 히브리어 알마를 번역한 그리스어 번역의 처녀라는 번역은 올바른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14절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아하스의 편에서 그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징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는 나는 너를 돕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 말은 곧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원 하나를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하와이에 폭설이 내린다면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게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까? 아니죠. 소원을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말씀하신 것,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게 너에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징조야. 이거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보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징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말도 안 되는 징조가 실현되었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실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라는 거죠. 아하스 왕에게는 구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던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임마누엘의 처녀 잉태가 예수님으로 실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징조를 진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징조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 말도 안 되는, 아하스 왕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어서 구원의 징조가 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의 탄생이 이미 우리에게는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징조를 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그 시간에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져서 많은 물고기를 얻는다면 누가 그물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대박 난다면 누가 믿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다 부자가 된다고 확실한 징조가 있다면 누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나 경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아수르만큼 더 의지하거나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이런 아하스 왕에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예수님의 징조를 붙들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 건 어떤 허황된 어떤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징조. 아하스 왕 때에는 실현되기 어려웠고 믿지 않는,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징조였지만 실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던 이 신약의 사건은 이 기적 같은 일이 실현되었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너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징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